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였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번성하자 위기를 느낀 애굽 왕과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탄압했던 거죠.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 성경은 애굽의 횡포에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파였던 시브라 부하입니다. 이들은 애굽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 중 사내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애굽 왕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아예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날강에 내던지라고 명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왕의 명령을 거부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낳은 아들을 최선을 다해 지켰습니다. 나중에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르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거기에 누이고 날강 갈대 사이에 놓았습니다. 이 아기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겁니다. 그러자 그 갈대 상자를 애굽 공주가 발견하죠. 그녀는 이 아기가 아버지 때문에 날강에 버려진 이삭 주신 아기인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때 이 아기의 누인 미리암이 애굽 공주 앞에 용감하게 나서서 이 아기를 키워줄 유모를 소개해 주겠다고 합니다. 모세가 허락하자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해서 모세가 친어미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게 하죠. 어떻습니까? 이처럼 애굽의 횡포에 맞섰던 사람들은 연약한 여성들이었어요. 그 여성들 중에 미리암도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미리암이 등장하는 또 하나의 명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널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아주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리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그들을 뒤쫓던 애굽 군대를 무찔러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 앞에서 백성들은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죠. 이때 미리암은 손에 소고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모든 여인도 미리암을 따라서 소고를 들고 춤을 췄습니다. 이때 미리암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성경은 여기서 미리암을 선지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리암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잘 섬겼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른 적도 있었어요. 아론과 결탁해서 모세를 대적한 겁니다. 그녀는 아론과 함께 모세에게 이렇게 따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한마디로 우리도 모세와 같은 권위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시기 질투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큰 꾸중을 드려야 했고 벌까지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나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7일 동안 머물러 있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미리암이 다시 진영 안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죠. 성경은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미리암의 행적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민수기 20장에 이르러서 그녀가 죽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죽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시 가나안 땅 목전인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미리암은 거기서 장사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미리암의 파란만장한 생애는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가나안 땅 정복에 실패한 다음에 40여 년이 지나서 다시 가나안 땅 목전에 다다랐을 때 미리암의 죽음을 전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미리암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출애굽 1세대에 속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미리암과 같은 사람들이 광야에 묻힘으로써 이제 한 세대가 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알리려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민수기 20장에는 미리암만 아니라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도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수기 20장은요, 출애굽 1세대의 시대는 가고 그 다음 세대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변곡점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한 세대가 가면 다음 세대가 옵니다. 그걸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역사는 누구의 손에 맡겨드려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미리암이 개인적으로 특별한 큰 죄를 지어서 그 결과 광야에 묻혀있다고 밝혀 있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며 선지자였지만 그녀 역시 출애굽 1세대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광야에 묻힌 겁니다. 즉 그녀는 모세에게 대적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도 속에 눈을 감은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허물이 있었지만 백성들은 그녀를 지도자로 존중했던 거죠. 아마도 정황상 그녀는 자신이 지은 죄를 깊이 반성하고 광야 생활 40년간 묵묵히 잘 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죠. 또 내가 원치 않은 죽음의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암을 보십시오. 그녀는 모세에 대한 시기 질투 때문에 영적 권위에 도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 큰 꾸중을 드려야 했어요. 또 나병에 걸린 치욕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녀도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그녀가 마지막으로 누운 자리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광야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을 산 건 아닙니다. 비록 부조한 점도 있었지만 또 나름 주어진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와 실수를 겪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내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또 함께 한 사람들,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후대가 그 사람을 또 평가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의 때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의 때가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또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서 다음 세대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는 거죠. 우리 교회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그런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신앙으로 그걸 잘 극복해가는 모습, 비록 실패하고 실수했던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귀한 교훈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섬기는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손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이 아름답게 계승되고
그랬을 때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은 거죠. 이 땅에 아주 훌륭한 것을 남기고 떠나는 겁니다. 아무쪼록 정말 사람들에게도 좋은 기감이 되고 존경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남기고 또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남길 수 있는 게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신앙입니다. 비록 실수하고 실패한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인생의 교훈으로 삼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주의 길을 가는 삶,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겸손하게 섬기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성도들에게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또 우리 자연손들에게도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그런 인생에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런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도 그런 성도들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절을 양성하는 교회,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유산이 대대로 이어지는 복된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 나가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시며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은혜 중에 출산을 무사히 마치기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손들의 가정,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사업장을 위해서 직장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인생이 변화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모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 섬김의 가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항중리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피대된 자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의 덕이 되는 복된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원했지만 핏대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주어진 직분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묵묵히 잘 감당함으로 말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누구도 상처 입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또 우리 동암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로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또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어진 교회에서 힘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공략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그들을 주님께서 공략해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선실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께서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이오니 하늘의 복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새 힘 얻어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